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현장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다른 것 틀린 것을 만나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들은 이렇게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빠져나왔는데 자기는 빠져나와가지고 아들을 빼내려고 하니까 자기가 빠져나와서 아들을 빼내려고 하니까 어떤 아가씨가요 아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아들하고 결혼해버린 거야. 참 이게요 딸도 빠져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오늘 또 제가 궁동 주교에 가가지고 이제 그 하나가 이제 소경이로 오라고 하니까 얘는 오라고 한 데는 잘 와요. 하여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출근해버려 그냥. 오늘 또 왔어요. 오늘 또 왔는데 학교에서 예수 믿는 친구 하나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하고 하나가 언니들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친구하자고 달려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친구하자고 이렇게 친구하고 사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할 것이다. 큰일 난다. 만나면 안 된다. 만약에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요리 데려가라. 공동 이 지교를 데려가라. 그래서 훈련 시키더라니까. 왜 그러냐? 그 하나 그래요. 하나가. 충남대에 이단들이요 유난히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저 신학기철에는 아주 막 깔렸대요. 우리 소경이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 엄청 어마어마한 크게 큰 땅 중국 땅에서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필이면 한국 땅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대전으로 와가지고 대전에 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은 우리 세교롭교를 만나가지고 이 올바른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해운대 앞바다에서 모래알 하나 짚는 것 그 정도 기적이라니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정말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요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사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교제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늘 교제했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늘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적 존재예요. 예배적 존재.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을 보니까요, 이 사탄에게, 옛뱀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 죄와 저주에서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이 일하신 직분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의 일을 하신 직분, 그 그리스도의 직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 그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예수를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너무 쉬워요.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안 알려줘가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제한받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에요. 이런 뭐 돌이나 나무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이쪽에 가 있고, 저쪽으로 옮겨놓으면 저쪽에 가 있고,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에 그렇게 제한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아니에요. 그 속에는 반드시 귀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무소불능하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139편 1절에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까지 다 밝히 하시고요, 우리가 눕는 것 모든 행위 내 혀의 말까지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라 그러죠. 여호와.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영이 이게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고요. 육체 속에 있을 때만, 우리 육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육체 속에 있을 때. 우리 육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서도 복음 전한 이유가요. 육체에 있을 때만, 육체 가운데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하러 그냥 90, 100살 다 된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아무데나 가면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보면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 말이에요. 신성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어떻게 영접을 하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영접한다고요? 기도로. 기도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렇죠. 로마서 10장 10절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로 하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나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이때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가게 되고요. 이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인도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냐? 성화시키는 길로 자꾸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뭐냐? 여러분이 평안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성령 인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경 말씀을 올바로 받을 때, 여러분이 올바르게 말씀 딱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딱 올바르게 붙잡을 때.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라니.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된다.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느냐?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죄.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죄를 해결할 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시간을 정하고 또 제목을 정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죠.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도 제목도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세계교회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나와 지역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인도자가 그렇게만 얘기하면 딱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조금만 묵상하면서 하면 한 몇 번만 해버리면 금방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좀 달라요. 오늘 내가 소경이한테 금요 예배에 나오라고 했거든요. 옆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몰랐다면서 이제 하나 차 타고 온다더라고. 금요일도 예배가 있냐면서. 그래 좋아하대.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왔으니까 뭐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가 찬송을 잘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하나가 깜짝 놀래요. 그냥 찬송가 막 한국 찬송가 보고 막 하니까. 근데 그래도 한국 이제 찬송가 자기가 잘 못한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한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 찬송가는 잘하는 사람 많아. 하나님이 은혜 줘버리면야, 한글을 모르는데 성경책은 줄줄줄 읽은 사람 많아. 근데 다른 책은 보면 못 읽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진짜 그러냐면서. 진짜 그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성경책은 줄줄 읽는데 다른 책은 못 읽는다고 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을 읽는데 다른 책을 못 읽어요? 그렇다. 하나님 은혜 줘버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굉장히 지금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왜 그러냐?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싹 그냥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집에서 그러면 이웃집에 쫓아와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그러면요, 밑에 층 위에 층에서 쫓아온다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하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리 찬양 크게 해도, 밤새도록 해도 뭐라 하지 않아.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점점 기도 제목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쫙 나오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쫙 나오고, 세 가지 기도 제목만 있으면 돼. 거기다가 우리 기도 이렇게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다 보면 그거 들어가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요. 마지막에 충만해질 때 이제 권세 사용하는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면 여러분 힘이 나가지고 때린 것하고 그냥 힘없을 때 때린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힘이 엄청 힘이 생길 때 팍 쎄려버려야 돼.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충만해질 때 그냥 사정없이 쎄려버린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힘들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만해져가지고 막 새벽마다 막 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 그렇게 얻어맞는 데는 못 살고 가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힘 생길 때 권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권세 기도. 그래서 우리 그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놓친 사탄은요, 귀신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귀신이 졸개거든요. 사단의 졸개. 계속 방해할 겁니다.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누구를 방해하겠어요?
자기 심부름 잘하는 불신자, 자기 자녀 불신자, 자기 심부름 잘하는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 방해하겠어요? 절대 그런 사람 방해 안 하지. 자기 일을 해주는데, 심부름 해주는데 뭐 때문에 방해를 하겠어요? 정말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자기 자녀를 뺏어오려고 한 사람,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뺏어오려고 한 사람, 그 사람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완전히 깨뜨리고, 흑암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사람, 이 사람, 그걸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진짜 살아있다면 여러분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방해하는 거를. 사단이 방해도 안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사단이 방해라도 해야지. 방해라도. 방해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라고 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말은 뭐 술 취하지 말라 말도 되지만 다른 것에 취하지 마라. 술 취해보면 알죠. 다른 것에 그렇게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말은 성령, 우리 내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받고, 권능이 생겨버려요. 권능, 분명히 권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됩니다. 권능 받고 증인된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이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16장 32절도 보면요, 정말 내 자신을 이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신만 이긴 것이 아니고 세상도 이겨요. 세상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이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저 세상을 이기겠어요? 아니, 세상도 못 이기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권능을 받아야, 권능이 생겨버려야 돼요. 권능.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요, 저절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결과들이 이게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알지 말고, 절대 이웃 할 필요 없습니다. 이웃 알지 말고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웃 할 거 없어요. 무조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요, 틀림없이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요, 나머지 것은 저절로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여러분들이 남은 주간 동안도 이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3일 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남은 주간 동안 우리 현장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걸음걸음마다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는 남은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